사순시기를 맞아서 사순을 거룩하게 또 은총의 시기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신자분들에게 좋은 나눔을 해달라고 주임 시민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주임 시민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천동 본당 신자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우식 시부님 아세요? 네. 몇 년 전에 이 남천동 본당 출신으로 선제 천국을 받은 신부님이시죠. 제가 신우식 신부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다른 층에 있는데 방은 옆에 방에 살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우식 신부님 출신 본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우리 강론을 이용해서 특강을 하는데 특강 들을 마음의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제가 준비하면서 주임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특강을 좀 길게 해도 되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미리 다 공지했기 때문에 신자분들 다 잘 들으실 거라고 마음 편히 길게 하시라고 하셔서 한 50분 정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 네. 또, 그쵸. 지금 이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다 생각나시죠? 사순시기 하면 십자가, 금기, 오소, 회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면 그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순시기 동안 주님의 순환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그렇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맞는 표현인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데 사순시기라고 해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이 시기를 보내는 것, 이것이 사순시기의 의미 전부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례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이독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회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또 복음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시며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늘 전례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파하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마귀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억압받는 이들, 무시당하는 이들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생명을 기쁨을 누리게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순식을 보낸다고 해서 꼭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받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내신 문헌 중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 문헌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그 첫 문장이 이래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 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니까 복된 소식을 들으면 기쁜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후대자매님들은 어떠세요? 복음 들으시면 막 기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하느님, 신앙, 오늘 주일날 성당 간다, 이사 가서 하느님 만난다 생각해서 막 기쁘세요?
세 분 정도가 그냥 빙글이 미소만 지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바라는 대로 욕심도 좀 부려보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자가 되고 보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많고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네, 아직도 이런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저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고, 또 코로나 아니더라도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난방비 폭탄에 물가에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기쁨을 느끼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왜 그러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 삶이 마음이 가득 찬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교황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누구한테 복음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복음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기쁜가?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기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있나? 하느님을 잘 만나고 있나? 하는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만나고 계시나요? 네, 한 분은 대답하시고 다른 분들은 고개를 숙이시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나세요?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세요? 네? 직업 속에서? 기도 속에서? 네, 맞습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 것도 정답이시고 또 같은 훌륭한 모습이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미이라 아세요? 미이라 아시죠? 네,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겁니다. 죽어도 강부 처리해서 어쨌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그걸 이제 미이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미이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시신이 썩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뉴스 광고를 보니까 제천 우리 시에 있는 어디 박물관에서 이 미이라 특별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나 저거 꼭 가서 봐야겠다. 바로 표를 사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 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문 여는 시간부터 기다려서 막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말로만 듣던 미이라가 진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만지지 못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옆에 설명이 이 미이라는 이집트 어느 왕조의 누구의 시신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설명도 잘 붙어요. 또 옆에 가보니까 미이라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설명도 되고, 작은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이 이 단지 항아리들은 미이라를 만들 때 그 장기를 꺼내서 보관하는 그런 항아리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잘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의 모습,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죠. 그냥 호기심 채우고 지식을 알게 된 거는 뭐 만족하지만 그냥 그거 말고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미사에 와서 그 독서 보고 말씀, 강론 말씀 듣고 성체로 하느님 예수님 만나고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 필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영적 독서도 하고 또 유튜브 찾아서 뭐 좋다는 신부님의 강의도 막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알고 만나고 싶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그치고 그렇게 하느님을 알기 전에 나와 하느님을 알고 난 후에 나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나고 난 후에 나 이 둘 사이에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실까요? 내 삶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면서 함께 활동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박물관에 전시되어 계신 하느님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 하는 정보, 지식으로만 만나서는 큰 힘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나도 그 하느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변화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런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뭐 생각하는 거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 이것에서 어제 같으면 나는 이거를 선택했을 텐데 그렇죠? 밥 먹을 때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요. 뭐가 계란말이가 나왔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어제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내가 먹을 텐데 오늘은 집사람한테 양보해야지. 이런 변화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립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득 공허한 뭔가 좀 허전한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썩 편하지가 않습니다. 뭐 잘 모시려고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또 동생, 이제 언니도 있고 자기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의 관계도 편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늘 동생은 불만을 매일 비추고 그게 또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첫째도 언니고 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도 딸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지금은 좀 뭐 달라졌겠지만 예전 그 시대 같으면 환영받지 못하는 아마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내가 언니 딸이고 나도 딸이니까 내가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공허함이 계속 내 안에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그 장면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뭐 그때를 기억할 수는 없죠.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태어날 때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기도 안에서 뭐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부모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내가 태어난 걸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나를 꼭 안아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기도 안에서 보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도 환영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구나. 그만큼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 안에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 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나 동생을 보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하느님, 예수님을 제대로 더 만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조금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사 전에도 십자가의 길 기도 열심히 하셨고, 또 평소에도 묵주기도, 성물도, 아침 저녁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인데 사실 그 기도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길 내가 와서 하지 않아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똑같은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또 찬미하는 거,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면 내가 겪었던 일, 뭐 짜증나는 거, 아니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우리 목사 저는 두 친구가 어제도 미사 오고 오늘도 목사여서 이 특강을 2번 듣게 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 이상한 집주님이 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재미없는 얘기를 한참을 하는 거를 어제는 오늘 들었어요. 재미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좀 재미있는 시민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나와 하느님, 나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 대화를 할 때 그 모습이 하느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토마 사도의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토마 사도는 없었어요. 그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오셨어. 우리가 만났어.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하죠? 에이,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상처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토마야, 이 상처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토마가 저 예수님, 저 하느님 고백을 하죠. 그런 토마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말 성경 그 번역 예전 것에는 그 부분에 이제 소 제목이 토마의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모자라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토마 사도의 모습이 안 봐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대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가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생깁니까?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 대화를 혼자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걸 듣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교황님 말씀처럼 정말 성경, 복음, 신앙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의 모습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인정받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 특강 와서 특강 좋았다, 잘했다 하고 인정받으려면 특강을 재밌게 내용이 있게 잘해야 돼요. 잘하면 인정받고, 잘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계속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도 또 인정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뒤에 반주해 주시는 자매님을 예를 든다면, 반주 너무 잘 해주셔서 오늘 반주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인정받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반주 잘한다고 인정받을 보장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정받는 거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애는 애대로 쓰죠. 피곤하죠. 근데 인정받는 보장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음번에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정받는 모습인 거죠. 인정받는 것에 매달리는 모습. 그럼 두 번째인 사랑받는다는 것. 이건 뭐냐? 사랑받는다는 게 뭐죠? 이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은 새로운 생명, 아이가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태어날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면 산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죠. 앞에 산고 끝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 아이를 환영해주고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뻐해주고 축하하고 그렇게 환대하고 왜 그럴까요? 얘가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한 번에 쉽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딱 관상을 보니까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그 아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대해주는 거예요. 결국 사랑받는다는 거는 내가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한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정받는다는 거는 내가 잘했냐 못했냐, 행동의 차원이죠. 아니면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가진 것, 재산이 많냐 적냐, 소유하고 있는 그 차원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것, 소유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인정받고 못 받고 그 차원이라면,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걸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사실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 요것만 중요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진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죠.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도 충분히 추구하면서 살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것. 그리고 둘 중에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착각하는 모습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신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시는 거죠. 알고 싶으니 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받으려고 엄청 애써왔어요. 부모님 사랑받으려고 엄청 애써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떠오르는 분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사랑 못 받고 살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은 굉장히 거창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위, 친절, 그런 걸로도 충분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오전 9시 인사 할 때도 제가 이제 강론을 하는데, 제가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뒤에 어떤 분이 물 한 잔을 떠와서 선하신 분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가 사랑받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물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사랑 못 받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짜 어떤 거창한 행위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웃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눈빛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거창하게 어떤 큰 일이 있어야지만 사랑받는구나가 아니라 사소한 행위, 저 성당에 오는데 주차를 하는데,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 누가 들어주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저기 중앙시장 가서 장 보러 갔는데 그 상인이 이거 좀 더 하라고, 좀 더 이것도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면서 베푸는 친절, 이런 것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 사랑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정받는 것 말고 사랑받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훨씬 더 여유 있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랑받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마지막 부모는 누구신 거죠?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거죠? 하느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사랑으로 나를 지어내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든 상관없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여도 괜찮다고, 좋다고, 나는 네가 좋아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좀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거를 버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 시기,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생각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 고통, 이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맞지만 더 좋은 표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느님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아서 사랑하시겠죠. 하느님 사랑이시라니까 저 사람 알아서 사랑하시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그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맞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제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괜한 말씀 드렸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느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